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게 뭐냐면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기도가 뭔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말씀하시는 기도의 연장선인데 일명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한 번만에 다루기는 좀 어려워서 몇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식은 먼저는 숲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숲속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은 숲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이 어떤 것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특징과 주기도문의 구조, 전략 전반적인 내용 이런 걸 먼저 좀 초반부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모델로 삼으셔서 기도하는 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기도문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서 중간장, 가운데 장인 6장의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 가운데 장인 6장 중에서도 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구제, 기도, 그리고 나중에 금식에 대해서 볼 텐데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그 중간인 그 기도를 다루면서 이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산상수훈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의 모델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 형태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기도를 살펴볼 때 참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위선적인 기도도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참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자세, 태도에 대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은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 잘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 주기도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부름말, 두 번째는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고 6개의 청원도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3개와 뒤에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송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좀 머릿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름말, 두 번째 6개의 청원, 그 다음에 송명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부름말이에요. 부름말이 뭘까요? 누군가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하면 9절 중반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부름말에 해당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부름말이에요. 이 부름말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른말이에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른말은 너무 짧죠. 굉장히 짧지만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짧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성 요소가 6개의 청원이라고 그랬어요. 6개의 청원은 앞서 앞에 3개와 뒤에 3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고 뒤에 청원은 우리에 대한 청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청원이 나오는데,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3개가 나와요. 9절 하반절에 우리가 할 때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으면서 괄호 안에 당신의라는 말을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이 가끔씩 그 헬라어 원어나 히브리 원어에 들어있는 단어를 가끔씩 빼고 번역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원문을 가끔씩 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다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번역 안 하고 그냥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당신의라는 이 말, 헬라어라는 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을 원래 원문을 있는 것을 넣고 번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중에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해서 당신의라는 말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충실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 그래서 일명 하나님 청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6개 청원 중에 첫 번째 3개의 청원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청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자세히 볼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는 이 구조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나머지 3개의 청원, 6개의 청원 중에 뒤에 나오는 청원을 우리는 우리에 대한 청원인데 내용을 보면 11절과 12절과 13절에 나와요. 자, 우리에 대한 청원을 보면 11절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앞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와 관련, 우리의 삶과 관련된 청원이라 그래서 우리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부분, 주기도문의 구조를 볼 때 첫 번째 부른말, 그 다음에 6개의 청원 할 때 6개의 청원도 이렇게 하나님 청원과 3개의 우리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루는 요소는 송령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송령이에요. 송령은 13절 하반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송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송령과 관련돼서는
약간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속령 부분이 괄호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 보면 괄호 처리, 괄호 안에 이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속령 부분은 사본들이 많은데 사본들마다 이 속령이 들어있는 사본도 있고 들어있지 않은 사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비교적 오래된 사본들,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이런 것에는 이 속령이 빠져 있는데 후기 사본들, 레기우스 사본, 센트골 사본 이런 사본들에는 이 속령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속령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부분이 원래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신약학자 중에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김세윤 박사님이 계세요. 이 김세윤 교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의 말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모든 기도는 항상 속령을 답니다. 유대의 모든 기도는 항상 속령으로 끝나므로 예수께서도 그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히 속령을 다셨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께로부터 이 기도를 받은 원래 제자들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속령을 덧붙여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속령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이 성령을 덧붙여서 우리는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을 할 때 이 성령 부분을 빼지 않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이미 이 성령을 덧붙였을 것이라는 이 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의 특징과 주기도문의 구조와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도 전도사님 대표 기도도 하셨고 또 여러분도 뭐 기도하실 때 사실 이 주기도문보다는 좀 더 길게 하잖아요. 우리가 몇 마디만 해도 주기도문보다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비교적 짧고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고 간단한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에 좋은 모델이 되고 또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대상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어떤 사탄과의 관계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를 망라하는 전체적인 그런 관계를 대표하는 그런 기도문이 이 안에 짧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눌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그 구성요소 부름말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이런 거 좀 나누기 원해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표현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많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기도문, 우리 참 요즘에는 주기도문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은 늘 고백을 하는데 주기도문은 고백을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주기도문 고백을 사실 이 주기도문 너무 중요한데도 언제쯤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해 왔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신앙생활 때부터 수요 기도회나 이럴 때 가끔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모태신앙을 살았지만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만났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나누지만 이런 본문을 이제 강의하지 않을 때는 사실 주기도문을 다룰 기회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심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사실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다르게도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을 부를 때 제가 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은 두 가지예요. 오늘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찬양 끝나고 처음 들어와서 기원 시작할 때 저는 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늘은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저는 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수식 어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로 어떤 표현들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비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참 좋으신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때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냥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지 그 정도 의미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해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하늘의 어딘가에 계신 분 이것을 가리키기 위한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존귀하신,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이런 모든 표현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하늘에 계신하면 하늘이 마치 단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원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하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 그래서 그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면 그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여러 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 왔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을 3개 또는 7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3개, 7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수에 가깝기 때문에 그들은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3개 또는 7개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늘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하늘이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을 잘 반영해 주면서 하늘을 복수형으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두 구절을 한번 가져와 봤어.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기 하늘들의 하늘. 그 다음에 시편 68편 33절에서도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시 이에게 찬송하라.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하늘이 복수의 하늘이 여러 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하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첫째 하늘은 어디냐?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공간.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이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셋째 하늘은 어떤 악도 근접할 수 없는, 피조물의 어떤 악도 근접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주 거룩한 장소, 그 공간이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알겠지만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약간 둘러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나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을 알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개념에 의하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악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바울이 경험하고 왔던, 이끌려갔던 그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늘을 세 개로 보든 하늘을 일곱 개로 구분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하늘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늘을 몇 개로 구분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하늘들과 땅,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하늘에 계시라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피조물과는 차별된다,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시라는 뜻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가서 나무를 보든 하늘의 별을 보든 날아다니는 새를 보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더 많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되지 않게 인간 속에는 더 하나님의 그 흔적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창조받았지만 창조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게 창조되었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신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그래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자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 그죠? 그래서 이런 극한 차이,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똑똑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차별되고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탁월함을 말할 때 요즘에 예를 들어 보면 주목받는 분야가 뭐냐면요, 인공지능. 우리 아이들 중에 인공지능 앞으로 뭐 AI 이렇게 많이, AI라는 말 쓰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날 주목받고 인기가 많습니다. 뭐 바둑 세계할 때 바둑 기사들 한국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었어요? 소식에 알파고라고 해서 알파고 기계하고 바둑을 둔 그 내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이겼나? 딱 못 이겨. 왜냐면 알파고에 입력시켜 놓으니까 이 기계 컴퓨터 장치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몇 수까지 내다보면서 실수를 안 하는데, 사실 이 알파고를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그 실제로 내기하는 걸 통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뭐 챗GPT나 제미나이, 그래서 궁금할 때 많이 물었죠. 요즘에 물어보면 얼마나 똑똑하게 잘 대답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또 뭐 인공지능 로봇들이 많이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저는 감이 안 잡히는데, 앞으로 분명히 더 많이 발전할 거고 수많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생산될 거고, 그 로봇들이 사람들의 일을 지금도 대신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신할 시대가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삶은 더 편해져서, 그런데 사회의 비인간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역반응으로 안 좋은 것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사회의 비인간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한때는 웃었어요. 로봇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한참 웃었어요. 요즘에요, 로봇과 결혼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들었죠? 거기 끄떡끄떡 하는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데, 2017년 4월에 실린 기사인데, 중국의 30대 남성이 집에서 너 장가가라 잔소리 하니까 이 사람이 AI 여성 로봇을 만들고 이 여자와 결혼했다 이러면서 기사에 실렸어요. 그 다음에 작년 2025년 작년 자료인데, 작년 5월에 실린 자료 보니까 미국의 50대 여성이 AI 로봇과 결혼했다. 그래서 제목이 내 남편은 AI 로봇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실렸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조금 웃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약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에요, 사람 로봇처럼 만들어낸 거 보세요. 진짜 사람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힘이에요. 그래서 인간 정말 대단하다. 인간의 정말 능력이 어디까지냐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을 높일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뛰어나고 월등해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구나.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차별된, 구별된 존재다라는 그 의미가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속에 담긴 또 하나의 뜻은 거룩하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 맞으시죠?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와의 격차를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알죠? 이 사건 알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그래서 나무 팬티 뭐 이런 걸 이파리 팬티 이런 걸 만들어 그래서 가리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가리지 않았던 것을 이제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거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죄인된 인간들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숨기고 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결국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이 인간의 죄악을 나중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여기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 속에는
거룩하신 존재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분인가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그곳에서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이 세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시작 부분만 살펴봤는데요. 주기도문의 특징과 주기도문의 구조와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한 가지 하늘에 계신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의 기도의 샘플로 좀 삼으시고 모델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기도하셔도 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른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단순히 하늘 어딘가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 가지 의미처럼 하늘에 계시냐는 의미는 우리와 질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응답되죠. 시시한 분에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 안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격차, 질적으로 차이가 나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해도 그분에게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델을 잘 삼으셔서 이제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